매일 새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네, 새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려보길 원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새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떠한 물건을 선물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새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옛날 것, 구버전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차를 좋아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브랜드의 차가 새로 나왔거나 새로운 세대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새로운 차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좋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차의 모델이 어떤 엔진이 어떻다, 프레임이 어떻다, 타이어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구매하기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린 어린 학생들도 구형폰보다 키즈폰보다 아이폰이 좋죠? 안 준다요? 갤럭시가 그렇군요. 갤럭시가 좋습니다. 옛날 10년 전 폰 말고 요즘 새로 나온 갤럭시 폰이라고 하면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폰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이 인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어떤 갈색깔, 루자로 시작하는 어떤 가방을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 브랜드의 새로운 뉴 컬러,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옷의 기능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어떤 브랜드나 메이커의 새로운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다. 진짜 날개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책 중에 다이어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임금님은 새것 그래요. 딱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는 같아요. 임금님은 새 것만 좋아해. 이게 새로운 동화인데요. 어떤 임금님이 자신의 왕궁을 리모델링 합니다. 그런데 다 새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둥도 새거, 장식도 새거, 바닥도 새 것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점점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왜 몸이 아파질까요? 새 것으로 바꿨는데 보니까 새것 증후군인 것이죠. 새 것으로 바꿨는데 자신의 몸 컨디션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도요, 우리에게 새 것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새 것일까요?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새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새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맞습니다. 바울은요,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 옷으로 비유합니다.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란 옷을 입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옷을 볼까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네, 저는 등치가 커서 115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유한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거듭난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낡아버린 헌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우리 영혼고 학생을 만났습니다. 네, 그 친구가 얼굴 표정이든지 행동이든지 또한 교회에 학부모 기도회가 아니죠. 학생들 기도회를 인도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몇 년 전에는 친구들이 자신을 건들기만 하면 먼저 주먹부터 나갔다고 하고요. 굉장히 예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의 간증도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술과 흡연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곳에서 썩은 내가 나더라. 그렇게 간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했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면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 관계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17절은요, 이렇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축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에게 동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겉모습이 어떻든지 그 하나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라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그러므로부터 이야기한 후 성도 개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니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허망한 옛 마음을 버려야 한다. 네, 허망한 옛 마음을 버려야 한다 말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권면합니다.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 허망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 잘난 듯이 살았던 나의 마음, 나를 믿었던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을 버려야 함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욕망덩어리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 있는 마음, 내가 잘하면 돈도 잘 벌 것이고 나의 자녀도 내가 잘 키울 수 있겠다는 그 자만한 마음, 그것이 허망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는 악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허망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요, 자신이 가진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이 허망한 것이 있다면 허망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혜리를 데리고 유치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오후 되면 시간이 될 때는 제가 유치원에 가서 픽업하는데 어느 날 다혜리의 얼굴을 보니까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리 주둥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다혜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날 기분 나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또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설거지하는 투가 심상치 않아요. 막 쨍그랑은 아니지만 막 우당탕탕 거립니다. 그럼 제가 그 뒷모습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 뭔가 있다. 네, 저도 행동을 조심해야죠. 이렇게 최대한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나 왔다고, 뭐 먹고 싶냐고 이렇게 먹을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네.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에 이런 마음이 있죠. 너 얼굴에 뭐라고요? 다 써 있다. 우리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얼굴에 다 써 있다. 뭐 어린아이는 그게 진짜 얼굴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 마음의 허망함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행동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 허망함이 찰 때는요, 그 허망함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란 그 허망함을 원어로 본다면요, 마티오테스라 합니다. 어렵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쓸모없는 것, 무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이 아닐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좀 되돌아봅시다. 아니,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을 되돌아봅시다.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망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이 혹시 없지는 않으셨습니까? 운전을 할 때 누가 끼어들면 스스로 이렇게 육두문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지하철을 타거나 누가 나의 발을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인상 쓰고 쳐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문제는요, 우리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허망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계획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나쁜 습관, 밤에 야식을 끊어야 되겠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항상 깨닫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계획한 의지가 실패한다. 쉽게 얘기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다이어트의 행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실패해서 배달의 민족을 검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야 합니다. 신앙인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한 번의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마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제일 약한 부분, 물질이든 관계이든 이 단어만 나에게 누군가 불러주고 이 단어만, 이 상황만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감정적으로 요동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행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뭐라 말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 진노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들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전의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 허망한 것, 그러한 모습,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허망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해졌고 마음이 굳어졌다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요, 뭐 눈빛이 파르르 그 총명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의 생각, 영과 육을 판별하는 그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 거짓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판단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게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게 옛사람의 모습인지 새 사람의 모습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것, 무익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여 무익한 것만 쫓아다니는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자신만의 고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나의 마음이 단단하여 굳어 있는 것처럼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없죠. 자신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총명함이 파릇파릇합니까? 무지함이 없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존재성은 새 사람이지만, 새 것이지만 우리가 헛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의 욕심을 따라 무지함으로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을 보면 이 새로운 마음 또한 새 가죽 부대로 나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가죽 부대를 실질적으로 만져보지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새 가죽 부대와 헌 가죽 부대의 차이점은 만져보면 안다고 합니다. 딱딱한 가죽 부대는 헌 것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하여서 가득 포도주, 발효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는 새 가죽 부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 누리기에 말랑말랑한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요, 나의 힘을 다해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졸리니까 20절, 21절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나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 가르침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버려버린다고 가능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이 배웠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단순히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누군가의 말을 들어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배워감을 의미합니다. 만사노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배웠던 것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숟가락 가르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떠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배웠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배웠다. 그러니 허망한 것을 벗어버려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통해 배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을 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 삶에 이뤄가는 어제까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함으로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말합니다. 새로운 옷,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 옷 아니죠. 기능성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됩니다. 나의 연약한 자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나의 부족했던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떠한 옷을 입는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누구의 옷이요? 네, 그리스도의 옷이 어떤 옷일까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얀 세마포를 입고 다닐까요? 그럼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기 참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옷을 입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옷을 먼저 입고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육신의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니야. 예수님이 먼저 필요한 거야. 너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먼저 붙들어야지 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겉모습만 새 사람이 아니죠. 이 내면에 성령의 역사해 주심, 허망한 것들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임재만을 누리며 하나님의 옷, 그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